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예수와 만난 사람들 시리즈,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영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로 넘어가서 초대교회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누구를 우리가 봤죠? 생각나세요? 스데반에 대해서 나눴었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도 뭐 그 얘기만 나열을 해도 아주 오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 서신서를 남겼고 초대교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가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서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 거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2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민족적인 배경을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고향은 어디라고 밝히고 있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의 이 성은 어딜까요? 길리기아 다소일까요? 아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성, 예루살렘입니다. 고향은 다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며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도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그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자기 지파는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나라로는 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5절 28절에 보면 이 바울을 붙잡아서 막 채찍으로 때려라 명령을 하니까 바울이 슬쩍 말을 흘립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살짝 흘리니까 그 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시민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로마 시민권을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 정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스라엘에 살았어도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아닌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얻을 수 있었다. 겨우 얻을 수 있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인 이중국적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의 생활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중국적자였군요. 자, 이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신앙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관식 문제 풀듯이 딱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바울이 처음 나오는 장면 신약이고요. 사도행전이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바울의 히브리인,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파울로스, 국제적인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이름, 한글 이름 갖고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이해보다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이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밝히고 있는 소개에서도 말하듯이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열정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입장이던 옛날이니까, 예전의 일이니까. 자, 그리고 그것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의 유대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줄여서 사울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 교회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는 누구죠? 12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따로 뽑은 제자들 딱 한 명 빼고요. 한 명은 유다가 죽은 후에 새로 뽑힌 마띠아죠. 그 사람 외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 부르심 받은 종나 바울, 사도임을 사도권을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을 반영하는 걸까요? 현실에 있어서는 바울은 그 당시에는 아마도 사도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는 도전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체험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 말고
그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 보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도 있어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죠. 보았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 모습은, 이 땅에 살아계셨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아니었죠. 사도의 조건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꼭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을 교회가 사도임을 부인하지 않고 다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그의 받은 사명, 그의 헌신,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충분히 사도로 불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 인정하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따져가면서 사도 아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유대인에서 기독교의 사도가 되었다. 삶이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이거 몇 도 변한 거예요? 180도 변한 겁니다. 180도. 완전히 돌았다고 360도 그러면 제자리니까 안 되고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가려면 180도 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과 끝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라볼 때에 그가 여전히 원래도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의 방향만 주님께서 돌려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자칭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에 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의 실천 방향이나 이론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했던 이 선교의 모델에서 그 기분을 많이 찾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많은 서신서를 남겨서 초기 기독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신학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권 관련된 얘기들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다. 다만 그의 주장일 뿐이다.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다는 거.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들을 살펴볼 때,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신학들을 알 수 있죠. 그걸 볼 때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본질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그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전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재해석한 거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가 이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도로 인정하는데 그거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것을 토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한 것 우리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물론 다른 생각들이 들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토해보고 검색해보고 공부해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의 회심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래요. 자, 이 바울의 회심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올 수가 없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겠죠? 그럼 남은 거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없어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와요.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아주 짧게 주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회심 이야기니까 그걸 길게 쓰진 않죠. 자기가 다른 목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서신서에서는 그래서 그 바울의 회심 체험의 흔적들만 잠깐 언급되고 한마디씩 얘기가 되고 그럴 뿐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사도행전에 있는데 특이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의 스토리가
한 번 이상 나왔다는데 몇 번 나왔을까? 자, 한 번 이상이니까 자,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이다. 세 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세 번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자,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초반에는 베드로와 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해요. 근데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썼나요? 아니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누가가 쓴 글이에요. 근데 누가는 왜 자기 이야기도 아닌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해서 같은 책에 써 넣었을까요? 물론 상황은 달라요.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 자체를 소개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9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 6절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기록된 내용을 누가가 쓴 거죠. 또 2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면 중요한 거랬죠? 세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랬죠?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회심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회심의 경험은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바울과 같은 회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아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외국 도시 다마스커스에까지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잡아서 벌하려고 허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서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의 성경에서 쓰는 말이고요.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은 빛을 보았고 소리가 들렸고 말씀 아까 읽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했던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뭐 멀리 딴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그 의미를 확인하고 있었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다마스커스 성에서 살고 있었던 믿음 있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줬고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됐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혹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제 바울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은 뒤바뀐 뒤에요. 회심했어요. 성령 체험한 거죠. 말하자면. 주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느꼈고 경험했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참 재밌는데 바로 회당으로 갑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놀기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은혜 받아서 열정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뜨겁고 열정적이고
바울은 원래도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논쟁을 하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왔겠죠, 분명히. 자기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경험한 것, 깨달은 것들을 얘기했겠죠.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적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뭘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아라비아는 주로 이제 광야를 얘기하는 건데, 그 광야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의 사상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간도 뭐 제법 긴 짧지 않은 시간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명에 헌신해서 전도를 막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또 전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그가 전도 여행으로 거쳐 다녔던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과 올라가서 이런 지역들,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쪽까지 바다로도 육로로도 막 다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에서 결신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한 거죠. 그의 인생은 이렇게 열정적인 유대교인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 지금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관심 밖이었던 이방 땅, 이방 지역,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는 그 모든 지역들의 대부분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 주변 세계에 흩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 삶의 터전을 두고 올 수도 없고 해서 그 떠나간 해외 지역들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 마치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이 없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과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짧게 나눌게요. 바울의 말년은 우리가 알듯이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붙잡혀서 죄수로 로마에 호송돼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힘을 발휘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것을 청구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 권리를 활용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재판. 석방됩니다. 첫 번째 재판에 있어서는 그리 큰 이슈도 아니고 물론 붙들려서 로마로 가는 길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고생을 많이 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서도 제법 오랜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로 자기가 세를 얻은 집에서 밖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대기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뭐 했을까요?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을 썼고요. 거기서도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재판에서는 풀려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어디서 들은 거로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규모와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많은 구역이 불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네로 황제는 굉장히 횡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집의 주인들이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그 모든 구역을 황제에게 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로가 이 땅을 이렇게 먹으려고 네로가 불지른 거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 민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블랙리스트 첫 번째 줄 1호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붙잡혀가서 그때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내용들은 없지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목회 사역을 후계로 맡기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것들, 그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당부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 위에다 이제 붓는 거예요. 제물인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화면이 넘어갔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고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지요. 한 인간.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달리며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앞뒤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붙들려서 로마까지 가는 기간이 제법 길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잡혀서 그냥 갔으니까 몇 달 동안 간 것 같고, 한 달 이상 간 것 같고, 그 사이에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옷을 좀 가져와라. 너는 나에게 좀 빨리 와라. 보고 싶다는 얘기죠. 빨리 와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암시인 거예요. 내가 곧 떠나게 될 것 같으니 빨리 와라. 근데 올 때 집에 들러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추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거의 뭐 담요 같은 거고 밤에 잘 때는 이불로 쓰는 거고 낮에는 입고 다니는 그런 거거든요. 날씨가 추워졌고 이미 노년에 바울은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때에 있었던 감옥은 진짜 감옥인데 로마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을 참수했던, 참수는 목을 치는 거죠.
바울을 참수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적 기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 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알려진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바울의 참수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지고 그의 머리가 땅에 3번 튕겼는데, 3번 튕기는 그 자리마다 물이 솟아나서 연못이 생겼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로마에 가시면 거기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가지고 빨리 와라. 그리고 가죽으로 돼 있는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자로 시작해서 기독교 사도로 자기 말한 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듣고 바라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위대하고 대단하지 라고 인정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는 것은 1등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내가 맡겨진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서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상가요, 위대한 선교자요, 위대한 사도요, 뭐 하여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대단하다, 오 굉장해 이렇게 보죠. 근데 그도 노년의 모습을 볼 때 우리와 같은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나는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 끝마칠 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을 받죠. 훈련소에서, 전 논산 훈련소 출신입니다. 막바지에 가면 행군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군대 가기 싫어서. 졸업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았어요. 원래도 운동을 잘하는 형편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체력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행군을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받았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저의 자리는 어디가 됐을까요? 행군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가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야 쫓아갈 수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줄이 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뒤로 뒤처집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꼬리에 가서 행군을 하게 돼요. 가보니까 제가 평소 훈련할 때도 저랑 만만하게 참 저렇게밖에 참 힘들구나 생각했던 친구죠. 같은 동기니까. 그 친구가 저랑 같은 위치에서 꼴찌에서 둘이 같이 나란히 가게 됐어요. 자존심 상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아마 조교가 그만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포기를 못했어요. 제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기거든요. 포기가 잘 안 돼요. 해야 되는 건 그냥 하고 버팁니다. 잘은 하지 못해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꼴찌로 끝까지 행군을 완주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체력이 좋아서 앞에서 갔던 친구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행군을 마치고 나니까 온몸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마음에는 묘한 쾌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완주를 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더니 완주하게 됐다. 그 느낌이 저를 뿌듯하게 했고,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눈가가 촉촉했던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에 가장 맛있었던 컵라면을 그때 먹었습니다. 군용 컵라면이거든요. 군대 군용품은 다 맛이 없어요.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훈련병들이 수고했다고 그동안 고생시키던 조교들이 시간에 딱 맞춰서 컵라면에 물을 딱 부어서 자리 앞에 쫙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행군을 마치고 군장을 풀고 씻고 자리에 가니까 따뜻한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먹는데요. 오, 세상에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보람, 그게 성취감, 힘들게 어려운 일을 끝내고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잘 하기도 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나는 완주했다 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 같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구 다른 어떤 사명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되는 일,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발견하시고 발견하셨으면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견디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